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대학 입학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졸업 후 상급 과정으로의 진학이나 취업 등 인생의 다음 단계의 목표를 위해 또다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은 결혼이라는 목표를 두고 사랑의 결실을 맺기 위해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의 크고 작은 수많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에 도달하게 되면 굉장한 성취감을 느끼고 정말 그 순간만큼은 세상을 다 얻은 것과 같은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저 역시도 대학에 합격하고 난 뒤 굉장히 오래전이죠. 그런데 그 시간이 그렇게 기쁨이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너무 기뻤던 그 기억이 남아있을 정도로 그 합격 소식을 딱 접한 뒤에 한동안은 정말 이렇게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기분으로 꽤 오랫동안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때의 그 벅찬 감격이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도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기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꽃길만 걸었을 것 같았던, 그럴 줄만 알았던 대학생활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수강 신청을 하는 것부터 전공을 결정하는 것, 심지어 동아리는 어떤 거를 갈 거냐, 이런 세세한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무엇 하나 그냥 물 흐르듯이 쉽게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결승점인 줄로만 알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달려가서 도착했던 그곳이 사실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 출발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모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소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달려갔던,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곳에 도달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여기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너무 뿌듯해하고 좋아했던 그런 경험이 모두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토록 원했던 그 자리에서 막상 그곳에서 생활하는 그 과정들은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았던 그런 경험 역시도 모두 다 갖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인생에서 그런 순간들을 만날 때마다 상당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었던 그 축복의 자리인데 왜 정작 그 자리에 있는 나는 이렇게 매번 힘들어하고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일까? 왜 우리들은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이런 일들을 반복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또 때로는 인생의 다음 단계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옮겨주셨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또 불평하고 있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제가 그토록 바라던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뤄주신 그 뒤에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지금 이 순간을 잊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도 참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성전 건축을 모두 마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성전 건축이라는 인생의 큰 목표와 사명을 이뤘던 솔로몬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진 출애굽이라는 그 시점부터 5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손으로 이루어드렸다는 그 사실에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는 아마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정말 좋았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에게는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뒤 만났던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기도의 열매를 맺었다라는 그런 기쁨의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특별히 여디디아라고 불러주셨구나. 다른 형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특별히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게 이래서였구나. 이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선물로 주셨구나. 이래서 인생의 굽이굽이마다 감사하지 않는 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성전에 기울였던 그의 노력과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는 그의 마음은 최고의 것으로 채워드리길 원했던 굉장히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믿음이에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린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해 열왕기상 8장 25절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비 다윗과 약속하시기를 너의 자손이 너처럼 나에게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한다면 왕위를 끊어지지 않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그 약속을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드린 그 기도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셨던 그 약속을 아주 자세히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끊임없이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대해 알려주고 또 알려주지 않았다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다윗은 아들에게 절대로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잊으면 안 돼. 그것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돼. 당부하고 또 당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면 영원한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니 반드시 너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라고 그렇게 아들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최선을 다해 성전을 지어서 바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에 두고 늘 복과 저주를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외가 없는 법칙과도 같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기준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복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벌을 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복과 저주가 함께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을 붙들 것인지 아니면 저주를 붙들 것인지, 이것은 이제 온전히 우리들의 선택의 몫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9장 39절에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구원의 자리에 앉지 못하고 심판을 받을 거야, 이게 아닙니다. 믿음을 갖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되니까 그 죄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심판이 임하는 그 자리에 있지 말고 구원의 자리로 자리를 옮기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해서 강팍한 마음으로 죄의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는다면 말씀하신 대로 그 심판은 그대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축복의 말씀은 그대로 임해야 하지만 심판과 책망의 말씀은 틀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가 전한 그 심판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 요나를 다 아시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니느웨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왕부터 정말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들이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때 요나는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인내하심이 끝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 사람들 심판하지 않을 줄 저는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그렇게 싫었던 거예요. 그는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람들이 선지자가 전한 그 심판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전한 선지자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가 전한 말씀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그 많은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열매로 인정을 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받을 상급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심판의 예언은 반드시 틀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심판의 경고를 하시는 이유는 빨리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심판을 피하라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복과 저주를 함께 전하시는 하나님의 솔직한 마음은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대를 이어 천대까지 축복을 받고 그들이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준비하신 축복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9장 4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모두 마친 뒤에 하나님은 이전에 기브온에서 그를 만나 주셨던 것과 똑같이 그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에게 그의 기도와 간구를 모두 들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의 기쁨에 취해 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그 초심을 지키길 원하셨어요. 아버지 다윗처럼 바른 마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한다고 당부해 주셨습니다. 다윗 왕조가 영원히 이어지는 조건은 성전을 얼마나 멋지게 근사하게 지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법도를 철저히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주신 것입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직접 물으셨을 때 백성을 위한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훗날 솔로몬이 한 행동들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의 대답이 그의 믿음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지혜로운 대답은 아들에게 믿음을 넣어주기 위해 했던 다윗의 노력의 결실이에요.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기 때문에 그는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명예, 장수의 축복까지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런 그의 기도는요, 자신보다는 이웃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항상 믿음의 기준으로 내세워 주셨던 다윗의 믿음과 동일한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그는 언제나 함께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 자기 자신은 희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상대가 자신의 목숨을 해하려는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는 그 생명을 함부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는 허락되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와, 하나님이 나한테 특별한 은혜를 주셨구나. 이게 기회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면서 덥석 그 기회를 잡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조롱을 당하고 억울해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억지로 취하려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그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다윗을 하나님 앞에 위대한 왕으로 남게 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중간에 죄 지었잖아요. 사람을 죽였잖아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이 이 다윗의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느냐를 확인하시고 기준으로 제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에 그가 한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덮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자리로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그것이 약속의 본질이 아니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나 그의 자손이 하나님의 법도에서 떠나거나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축복의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성전은 가나안 정복을 성취하는, 완성하는 그런 상징이에요. 그리고 성전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아주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본질을 상실하고 그 뜻을 어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구별된 성전이라도 던져버리신다고 하셨어요. 조롱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잃고 중심을 상실하게 되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성전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섬겨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정하신 법을 따르는 것이 그들의 존재 의미이자 의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떤 조롱을 받게 될 것인지 지금 직접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임재와 성공의 상징인 동시에 패망과 수치의 상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순종한다면 세상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그들이 불순종하는 자리에 있다면 세상은 도리어 그들의 패망을 통해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에 상관없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을 빛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한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우리가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지 않아도 그분은 스스로 영화로운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이신데 우리가 드리는 그 작은 예물이, 우리가 드리는 그 헌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더 돋보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해도 그 빛을 잃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잘했어,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헌신을 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았어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그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고 헌신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음에 그저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전 건축이라는 임무를 완수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냈다고 드렸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을 우리는 축복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때가 가장 위험한 위기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성취해 드렸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틈을 사탄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 틈에 우리의 심령에 교만을 끼워 넣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오직 감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 일들을 모두 완수할 수 있도록 상황과 여건과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직 감사로 충만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마음을 교만이 덮는 순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뭘 좀이라도 잘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일꾼으로 삼으신 거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잘 완수해낸 걸 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 이유가 있었네. 아이, 당연했네. 끝없이 모든 것을 자신의 공으로 돌리게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을 가장 잘하는 게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사탄은 교만의 선봉장이에요. 교만은 사탄이 가장 잘하는 일이고 사탄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이 바로 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가장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라고요. 목표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그 다음 단계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넘어질 것을 조심하고 허망한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 고민하고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죽는 자로 서며 변치 않는 믿음을 드리기 위해 노력할 때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낮은 자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서 한 가지 안타까웠던 것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던 그가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곡하게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는 이미 바로의 딸과 혼인한 상태였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기도를 하기에 앞서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돌아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에스겔 44장 9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궤가 있는 성전은 굉장히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곳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9장 24절에는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해 지은 국에 살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바로의 딸과 결혼한 뒤 그녀를 위한 궁전을 짓기 전까지 다윗성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13년에 걸쳐 왕궁이 완성되자 그 바로의 딸을 옮겨 살게 한 것입니다. 이방인인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 있었다는 것은 이 자체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어긴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그 순간에 정작 자신의 죄는 회개하지 않았던 그 모습이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너의 아비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순종하고 나의 법도를 지켜라. 이렇게 일깨워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직접 듣고도 솔로몬은 끝끝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쪽에서 지킬 약속만 원하고 있을 뿐 그 약속을 어긴 자신의 삶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겐 바르게 삶을 살아야 한다고 알려주시면서 정작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신가요? 물론 이 문제는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가 정작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합한 모습으로 매 순간 살아가고 있는가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역시도 성전인 여러분의 마음속에 언약궤와 바로의 딸을 함께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 순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약궤와 바로의 딸이 함께 있는 한 솔로몬이 아무리 합당한 말로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책만 받게 될 거짓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돌아보지 않는 솔로몬은 두려움도 없이 감히 하나님께 이제는 당신 차례라고, 당신이 약속 지키면 된다고, 난 다 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의 이 거짓된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어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두려워해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분명히. 불순종하면 그들의 나라가 분열될 것이라고. 이방인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그들이 기업으로 받은 그 축복의 땅에서 쫓겨나 먼 나라에서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포로로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경배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재앙을 내리심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철저하게 파괴된 성전을 보며 세상 사람들은 놀라며 비웃었습니다.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비웃을 거야, 그들이. 깜짝 놀랄 거야. 다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대를 이어서 축복이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순종을 택했어요. 그리고 그 불순종함 때문에 비웃음과 비방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하지 않고 드렸던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 심판의 경고가 현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진실된 회개 없이 드린 솔로몬의 기도처럼 우리도 깨달음이 없는 습관적인 기도를 읊조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거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에 합당한 바른 삶을 살아내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성도가 축복과 저주 둘 가운데
선택한 것에 따라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아버지 다윗과 약속한 축복의 본질이 무엇인지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의 실수를 통해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얻길 바라고 계세요. 이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두 보신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먼저 깨어지길 원한다는 기도를 가장 먼저 드리시길 바랍니다. 항상 말씀에 순종하시어 낮은 자리에서 헌신하는 삶의 예배를 드릴 때 축복의 응답을 받을 수 있으며 사단이 주는 저주로부터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고 심판의 경고는 임하지 않도록 자신의 삶을 먼저 세우는 정직한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정직한 기도만 드리며 하나님이 그토록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심판의 자리에 앉는 것이 당연한 악한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용서와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는 주님을 저희들도 끝까지 사랑하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길 위에서 만나는 수많은 성공과 좌절들 가운데 저희들은 기쁠 때는 교만하고 슬플 때는 주님 앞에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은 종착점이 아니라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서기 위해 잠시 들르는 정거장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로 합니다. 저희들의 종착역은 오직 하나,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는 천국임을 잊지 않고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수술을 앞두고 계신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목사님을 위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성도들이 더욱 성장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